나의 소망, 저 천국 주님 나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시고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꼭 넘기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아시지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인 우리 구주 예수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네, 시편 38편. 시편 38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앞에 그 38장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중에 회개하며 이렇게 글을 썼던 내용이 7편이 있어요. 그 7편 중에 저희가 한 편, 오늘 38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죄졌어요. 내가 아주 못되게 살았어요. 나 참 부끄러워요. 이렇게 자기 치부, 자기가 잘못과 죄악을 범했던 이런 이야기를 만인 앞에, 대중 앞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추고 싶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다 이 말은요, 자기가 죄 지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부끄럽고 어쩌면 죄악 가운데 치부인 자기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공개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제 죄에 대해서 감추고 싶지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치부 같은 이런 죄악된 것을 회개하며 그렇게 소상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다윗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회개다. 제가 이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가 첫째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어디를 갈까요?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겠죠. 그 끝은 뭘까요? 멸망입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인 곳, 그게 결국은 실패하는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시죠.
우리 가정을 봐도 저 가정은 좀 소망이 없다. 몰라.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계속 그 불행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회개는 일단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릇됐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못 깨달으면 평생 그 길을 가고 망합니다.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깨달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만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아직 한참 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완벽할 수 없고 더 주님 앞에 의롭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가 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렇게 살겠죠. 이게 단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다윗같이 성군이요, 다윗같이 믿음 좋은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또 깨달았다, 내가 회개한다 하고 7편이나 자기 죄를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깨달은 만큼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고 통회하고 뉘우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비로소 이 그릇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또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가슴을 치고 무릎을 쳐서라도 이게 잘못된 길인 줄 깨달았으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좋은 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복된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죠. 그걸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부끄러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자기 삶을 잘못되어 살았다는 것을 심하게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복된 길을 찾아 그 행복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8편을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더 깊은 것을 깨닫고 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까닭없이 책망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징계하시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막 책망하고 때립니까? 어쩔 수 없이 책망하고 채찍을 들 때는 어느 때 때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이 아이 망치겠다, 이럴 때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조그만 잘못했는데 이렇게 징계를 했겠냐고요. 다윗도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큰 믿음의 인물로 만들려고 다윗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방관하고 놔두지 않고 오늘 징계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자꾸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해 주시는 게 나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놔두는 게 나아요? 책망해 주는 게 나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바르고 복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군이요,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누가 나를 책망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좋은 게 하나님은 나를 책망해요.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깨닫고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어길 때 그의 삶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록 안 해도 될 건데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내 몸이 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문진표라고 있지요. 뭐가 아프고 뭐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러고 몇 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쭉 이렇게 뭐 과거에 뭐 수술한 기억이 있냐 아니면 무슨 질환이 있냐 쭉 항목마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의사한테 내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진찰을 받으려면 이 문진표 있잖아요. 가짜로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독감 주사 맞으러 갔거든요. 아니 독감 주사 하나 그냥 놔주면 되지. 요만한 종이에다가 글씨도 꾀알같이 써서 한 항목이 한 20가지는 돼 보입니다. 그거 다 체크하래. 읽기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크해야죠. 정직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야 의사가 뭘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찰하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서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병든 모습을 낱낱하게 문진표에 기록하듯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 맞죠? 다윗은 지금 그 모습 문진표를 작성하듯이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가만히 방관하시고 방치하시면 우린 진짜 망합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면서 어떤 일을 주시냐면 육신에 반응하도록 육신의 징조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땠냐면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눌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살이 나를 찔렀다 이 말은 제가 이 주석을 좀 살펴봤는데요. 전쟁터에 나가면 옛날에 활을 쏘고 전쟁을 했잖아요. 활을 잡아 당겨 쐈는데 등에 맞은 겁니다. 여러분 화살 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꽂히면 잡아 빼면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낚시 그 바늘처럼 이렇게 반대로 꺾여져 있어요. 몰라요? 화살총 말이죠. 이렇게 딱 한번 찌르면 그 잡아서 빼면 빼져요. 안 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그 화살입니다. 그래서 뺄 수도 없어. 빼면 뺄수록 살이 찢겨지는 거죠. 이 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화살이 나를 찌른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주석가는 이걸 질병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질병 고통 한번 당해보셨죠?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입니까? 화살에 맞은 것처럼 고통이지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하나님이 화살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질고 그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뭘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악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화살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 운동하다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도 아시죠? 유도에 보면은 막 잡아 이렇게 맺혀서 덩어리가 땅에 닿으면 한 판이에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꽉 눌러서 약 30초 동안 못 일어나게 눌러놓으면 그것도 한 판입니다. 뭐 사람이 누르는 거 그냥 딱 이렇게 움직여서 피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유도 선수가 이렇게 딱 잡고 누르니까요 발버둥을 쳐도 못 빠져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셔요.
유도 선수가 나를 누르도 꼼짝을 못하고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면 여러분 그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저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화살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누르셔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조금만 좀 바쁘지만 좀 읽어가 보시죠. 왜냐하면 문진표예요 이게. 자, 3절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뭐하죠? 성한 곳이 없어.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어때요? 평안함이 없어. 여기는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몸 육신이 아픈 게 힘들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이게 큰 고통입니까? 말할 수 없죠. 잠을 못 자죠, 잠을. 뭐 설명은 다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4절 읽어볼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제가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절에 말하는 것, 내 머리에 넘칠 정도로 무거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느끼실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가 많겠어요? 다윗이 죄가 많겠어요? 다윗이 무거워서 머리에 넘친다면 우리는 더 클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그걸 깨닫는데 우리는 내 죄가 그렇게 무거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내 죄가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변화가 되고 회개하는 만큼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자, 5절 볼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에로소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병들어 아파도 막 여기서 막 냄새나고 썩어서 냄새날 정도로 그런 상처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죄의 상처가 막 썩어서 냄새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느낀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몰라.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분에겐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알아야, 깨달아야 바꿀 기회가 있는 거죠. 아멘이죠? 자,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슴을 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죠. 엉엉 우는 거죠.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문진표를 너무 자세하게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쭉 제가 이렇게 다 문진표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듯 읽어가면 시간이 너무 꽤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 많이 깨닫나, 신방 중에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얘기는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몇 개월 동안 일이 없어서 아마 힘드셨나 봐.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목사님 이전에는 사업이 잘 될 때, 잘 이렇게 나갈 때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겼답니다. 근데 몇 개월 동안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사업을 접을까 말까 이 정도로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혜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평상시는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그럼 그대로 계속 가면 이분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떤 분은 지금 그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심각하게 심장이 이렇게 또 안 좋으셔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신다 합디다.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겠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뭔가 좀 이제 그 심장이면 여러분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도 심장 얘기 나와요. 몇 절이 나와요? 10절 보내.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의 빛이 떠나면 눈이 희멀거려진 거죠. 아마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정도로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심장은 누가 뛰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해요? 잠잘 때는 누가 이게 지켜요?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어. 언제 심장이 멈출까요? 내가 죽을 때. 이 심장을 누가 도대체 이 심장을 관리하시나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심장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 과하게 뛰면 부정맥이요. 부정맥이면 우리도 심각합니다. 이게 골고루 적당하게 심장이 뛰어야지 너무 안 뛰어도 위험하고 너무 과하게 뛰어도 위험합니다. 그 조절을 누가 세심하게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심장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 중에서 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냐면 내가 너무 자신이 높다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대단하다, 자기가 꽤 높다 이 생각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회개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비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에는 내 육신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불행하게 하는데 육신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뭘 무너뜨리냐면 인간관계를 파괴시켜요. 육신 아픈 것도 힘든데 여러분 가족이 파괴돼요. 관계가. 친구 관계가 파괴돼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 육신이 아픈 건 그냥 병원에서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고통,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통,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부부는 매일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어그러지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런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도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친구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멀게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12절 볼까요?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대. 까닭없이 주변에서 나에게 태클을 걸고 음모를 꾸며서 나를 막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평상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니까
평상시는 보이지 않던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음모를 걸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나를 찌르고 뭐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저분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저분이 나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에요. 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저분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착한 사람이 어느 날 내게 등을 돌리더니 내게 음모를 가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찌르고 막 이런다는 거죠. 이게 다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죄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13절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이 열리지 아니하오니.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음모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나를 이렇게 고통과 찌르고 아픔을 주는데 나는 그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못 듣는 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윗의 문진표를 좀 들어보셨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 삶에 오는 고통과 이 아픔을 그대로 문진표에 작성하듯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원인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깨달은 것 자체가 위대한 거고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까지 못 깨닫는 게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다윗과 같이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깨달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걸 고쳐야죠. 회복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할렐루야. 이제 15절에서부터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1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잘 보시면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큰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인간과 관계가 무너지는 이 고통을 쭉 느끼면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 길은 누구를 바라볼 뿐이다. 오직 주를 바라봐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착한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죄인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죄인이라면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내 인생을 바꿔주실 다른 분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다윗은 비로소 내가 주를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행위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건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고 고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16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쭉 회상하면서 결국은 이게 내 죄 때문이었다 하고 자기 죄를 회상하고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이 내가 회복되고 내 죄를 사하실 분이다. 이걸 깨달았으면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냐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잖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제 경험했던 얘기예요. 펑펑 웁니다. 펑 하고 막 울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창피해서 못 울 텐데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엉 하고 울어요. 왜 그렇게 우냐고. 나중에 고백하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고 성령이 막 나에게 막 강권하시면 우리 어거스트는 막 회개할 때 어렸을 적에 엄마 이렇게 젖 먹을 때요. 실수로 엄마 젖꼭지를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다 합니다. 우린 그런 것까지 회개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어거스트는 회개하면서 그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니까 어머니 젖꼭지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뭘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이 그렇게 미웠대. 제가 보니까 남편이 미울만 하더라고. 1년에 12달이잖아요. 1년에 7, 8번 직장을 바꾼대요. 그럼 부인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한 2달 다니다가 때려치고 2달 다니다 때려치고.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어려워. 삶이 어렵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미워해요. 저런 남편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엉엉 울면서 회개하더니 무슨 회개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남편을 미워했던 게 그렇게 회개가 된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직장을 안 옮겨요. 자기가 할 일을 찾겠다 하면서 한참 이렇게 빌라 지어가지고 이렇게 빌라 지은 사람이 빌라를 파는 게 아니더만요. 또 다른 사람 그 일을 담당하는 파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 이분이. 직장 다니다가 부인이 막 남편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집을 이렇게 매매해서 이렇게 팔면 하나를 팔면 얼마를 받더만요. 뭐 1,000만 원을 받든가 막 이러더라고요. 빌라 한 동을 팔면. 근데 빌라 한 동 파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별로 제가 볼 때 전문가도 아닌데 직장 생활하다 그 일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빌라를 못 파는데 이 사람이 빌라를 팔기 시작해요. 뭐 1년쯤 하더니 빌라를 막 엄청 팔았나 봐. 한 빌라 한 채를 팔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데 1년 하더니 집을 사더라고. 많이 팔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통의하고 회개했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열리는 길도 어디서부터냐면 회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 길이 막혀 있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그런 허물과 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는 이 코로나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이런 재앙, 이런 전염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이유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됐나, 목회자 또 우리 성도들은 뭘 바꿔야 되나, 이 코로나로 인해 그걸 깨달아야지 억울하다, 형평이 안 맞다 이걸 논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먼저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 회개하는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은 참 위대하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 어쩌면 이게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었구나 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과 같이 회개를 통하여 더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저희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 아멘.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뒤에 이 앞에 불만 하나 남겨놓으시고 뒤에 불 한번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